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의 유래는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식으로 그걸 번역해서 재해석해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지요.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용어는 뭐다? 수장절과 초막절.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좀 달리 했어요. 수장절은 1년에 그 농사진 것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거두어들인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수장. 추수를 저장한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래요? 성경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3장 14절부터 보면은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유월절이라고도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지요. 오늘날에는 이 무교절 유월절은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예요. 부활절. 그래서 구약의 이 무교절절은 유월절은 오늘 신약에는 부활절로 연결되고, 두 번째로는 16절에 맥추절이 나와요. 맥추절. 이것은 보리를 추수해서 첫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맥추감사절. 1년의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1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뭘 지키라고 그래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 연말에. 한 해를 다 추수한 것, 한 해 추수한 것, 그것을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수장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막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도 23장이고 레위기도 23장이네요. 23장 33절부터 보면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해요. 초막절. 이 수장절을 다른 표현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그래요. 곡식을 거두었는데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임시 거처예요. 초막은 자기가 본래 살고 있는 집 말고 집과 가까운 곳에 임시로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좀 이상하지요? 추수 한 것이 많으면 따뜻하게 군물도 때우고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23장 33절부터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곱째 달 15째 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지키라. 여기 일곱째 날은 쉽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은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첫째 달이에요. 유월절 지키는 유월절. 그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몇 월 달이에요? 첫째 달이? 성경의 첫째 달은 오늘 우리나라로 계산을 하면 몇 월 달이에요? 부활절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성경의 일곱째 달은 오늘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몇 월 달이겠어요? 4니까 5, 6, 7, 8, 9, 10, 11. 11월 달이네요. 11월 달.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지내잖아요. 11월 달에 한 해 열매 거둔 것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는 일주일 동안 성회를 지키되 먼저 쭉 읽어보면 37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제사지요.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요. 이 초막절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여기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오늘 얘기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형태가 구약은 제사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신명기 16장으로 가서 또 보면은 자 여기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표시를 해놓고 신명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또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13절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득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러니까 연말에 얘기해요. 연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14절 16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여기 너와 내 자녀와 우리들을 얘기하죠. 또 노비 그 당시에는 노비들 또 성중에 거주하는 내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초막절에는 레위기 23장에서도 말씀합니다만 23장 42절에 보면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켜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걸 기억하고 지켜라. 여기 성경에서는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자, 먼저 연말에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지켜라.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모든 것들 우리의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네,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런데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켜라.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켜라.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이웃들과 추수의 열매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초막을 지어놓고 지켜라. 초막.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우리가 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의 김장을 담그어서 어저께 뭐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도 김장을 담그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이 즈음에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복지비, 옛날에 구제헌금이라고 그랬는데 구제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복지비를 또 이렇게 지출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지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에 어려울 때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낼 때를 이야기하겠고 우리 민족도 조상 때에 어렵게 지냈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가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일제 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점령해서 어렵게 지냈었잖아요. 6.25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다 힘들게 지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초막을 짓고 지내는 현재적인 의미예요. 자, 보세요. 거두었어요.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거두었어요. 넉넉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 뜨시고 배부르게 지내야 돼요. 많이 거두었으니까. 그런데 따뜻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놓고 임시 거처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걸 현재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많은 것들을 거둔 것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나는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 많은 곡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잊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도 살만 하면은 뭘 의지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거둔 물질에 다 마음이 있어요. 물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우리 대천 중앙교회 교인들이 물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갖는 기도하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자, 다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리 넉넉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열매들,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밥 먹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은 물질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물질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밥을 먹고 살아요. 집에서 살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영원한 게 아니고 물질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면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썩은 막대기 의지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잡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막을 짓고 지냈던 중요한 의미예요. 과거에 어려울 때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는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물질을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의 자세다.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요. 물질 의지하면서 그냥 살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수고하면은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수고한 열매로 주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잘못되면 안 돼요. 수고도 않고 거두겠다는 마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유혹들을 많이 해요. 돈 조금만 갖다 넣으면 많이 주겠다. 절대 넣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상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사기입니다. 아니, 수고한 것보다 많이 준다는데 그거 사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뺏기지 마세요. 거기 마음 뺏기면 사기당해요. 그래서 그게 유혹이고 사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요, 누가 돈 많이 준다 하면은 거기에 홀딱 잘 넘어가. 그거 다 왜 그래? 그거 잘못된, 그건 사람이 착하고 마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천 중앙교회 교인들은 절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 그거 뭐라고요? 사기라고요. 그게 사기. 유혹이고. 한두 번 돈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차라리 안 버는 게 나아요. 아, 이건 사기구나.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한두 번 돈을 만약에 벌었다, 쉽게. 그러면 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인생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인생이 돼요. 망하는 인생. 분명히 기억하세요. 추수감사절에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둔다. 아멘.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겠다고 유혹하는 것은 뭐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 불안당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불안당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불안당이거든요.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불한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다 마땅히 거둔다?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거둔다?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둡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자세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을 현실적으로 지키는 유래를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는 이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물론 성경의 나름대로 다 근거를 하겠지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갔잖아요. 항해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낯선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원주민 인디언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먹을 것을 줬어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겨울을 지냈어요. 봄이 됐어요. 땅은 넓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뭘 심을 씨앗도 없어. 어떻게 심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또 이 원주민 인디언들이 씨앗도 갖다 주고 농사 짓는 방법도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뭐 농사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지었으니 뭐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래도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막 그때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잔치를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유래가 돼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던 이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그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모습이지요. 물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1904년도 우리나라에 이제 1904년도에 제4차 공의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공의회가 그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에 서울에서 모였어요. 그 보면은 서울에 이 봉현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였는데, 서경조 장로님이 그 회의 시간에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느냐? 이 전국 교회에서 1년에 1차씩 감사하는 날을 작정하자. 왜 이 감사하는 날을 작정하자고 그랬느냐? 우리나라 교회가 전에 비하여 이렇게 부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1904년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즉 1년에 한 차씩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감사절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 절기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그래서 11월 10일로 했고, 그 뒤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정했다가 수요일보다는 주일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11월 셋째 주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1904년도 그 첫 번째 발언이
이 서경조 장로님은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추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영적인 추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감사절을 지키되, 물론 이게 다 성경의 유래, 성경에 근거하고 다 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의 결정은 영혼의 구원, 영혼을 추수하는 것들을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성경적인 유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로 기록되어 있다. 1년의 추수를, 1년 동안의 추수를 다 거두어서 저장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 추수감사절.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는 성경에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뭘 했어요? 가난한 이웃들과 추수의 열매를 나누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초막을 지어놓고 과거의 조상들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는 추수한 것들을 의지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원주민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열매를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강하게 있다고요? 영적인 추수, 영적인 추수에 대한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오늘 시편 4편 본문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한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조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물질의 풍성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분명히 기억합시다. 내가 수고한 열매를 거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다. 거두지만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은 어디에 두겠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은혜와 기쁨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거두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의 열매들을 이웃과 나누며 특별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 주신 것 감사하되 내 마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추수감사절
철기를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